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다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는 세계, 이거를 믿음이 오기 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라고 하는 믿음이 온 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만 똑같이 매인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때까지 라고 하는 믿음이 오기 전의 세계, 그리고 믿음이 온 후의 세계, 똑같은 물질 세계인데 그 물질 세계 안에서도 두 가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자유로운데 몸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매인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과 육으로 사는 사람과 그리고 육신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두 가지의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인생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으로는, 지식으로는 진리를 알고 있고 생명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내 몸에 너무 익숙함이 배어서 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있는 사람, 이걸 육신에 속한 사람 또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로 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육이라는 것을 거쳐야지만 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세계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4절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만이 이 육의 가르침이 있어요.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에 가르침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교사,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등교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24절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선물은 율법의 최종적인 가르침, 다시 말해서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학습 목표가 뭐냐면 이 믿음의 선물을 잘 받게끔 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학습 목표죠. 그런데 학습의 내용은 믿음이냐?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뭘 가르치고 있냐면 철저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학습의 내용을 그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희망이 있는가?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조차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못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율법의 저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나의 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짐승의 세계, 내가 육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만이 육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바닥, 밑바닥까지 가봐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선물이에요. 대부분이 이 선물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할까?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공짜로 내가 그냥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자기의 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희망,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그거를 절대로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바닥의 바닥까지 가야지만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은 거였지만 실제로 그것이 믿음이 선물로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이 초등교사는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안 돼. 할 수 없어. 너 그거 깨달은 것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계속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으로, 인생의 명철로, 인생의 지혜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거짓으로 합니다. 거룩함도 척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 지식은 압니다. 믿음의 지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지혜가 내 몸까지 오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체질화돼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몸이 성령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내 머리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 이거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기가 두렵고 그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빨리 그 안에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빨리 해결한 척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거짓 희망이고 분열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죠.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분열의 마음입니다. 거짓 희망과 분열의 마음이 나를 죽도록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은혜라는 것이 뭐냐? 은혜는 성품입니다. 은혜가 성품으로 온다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이 태도라는 거를 아는 게 뭐냐? 이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종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내 아버지예요. 그 집은 내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집을 바라보고 그 집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주인의 입장이 아니고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시간에 여러분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손을 들어야지만 그 안에서
그 가지고 있는 선물, 인생의 선물이 나한테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이라는 자아가 내가 무릎을 완전히 꿇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무릎을 꿇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믿음입니다. 아멘. 가면을 쓰고 치장하는 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방바닥 같이 이 땅바닥 같은 곳 속에서 내 몸을 완전히 눕혀야지만 그 태도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손을 들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내 몸을 땅바닥에 딱 하나님 앞에서 붙이는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세계, 영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못합니다요. 안 됩니다요.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짐승의 세계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세계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완전히 다른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는 믿음의 세계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23절부터 29절에는 이 믿음의 세계의 세 가지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26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한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내가 바닥에 몸을 낮췄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 새로운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짜 나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삼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에 들어가는, 이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엄마 찾아 산 말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빠 없는 하늘에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있고 인생의 길이 있고 인생의 그 목적이 있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의 세계에서는요, 계속 누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더 많이 했다, 이거를 계속 그거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공평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는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은 이방 사람이, 이방의 의미가 외국인의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진 자, 소유가 아닙니다. 그게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자나 여자,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그 존재조차도 하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눈으로, 그게 생명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그것이 존재냐,
그것이 어떤 소유냐, 어떤 능력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생명 그 자체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째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좋은 면과 어떤 좋은 어떤 장점만 받아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발 좀 말하고 살지 마라, 전달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계속 그 사람한테 단점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됩니다. 그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유, 좀 집에 좀 처박혀져 좀 있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빠른 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단점과 장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셔야 돼요. 내가 뭔가 수련하고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감독님이 목사님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이 감독님처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했더니 바로 쫓겨났다잖아요. 감독님은 감독님대로 있으신 거고, 저는 또 저대로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목사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야.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 가벼운 우리 이 남편이 목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저예요. 제가 만약에 감독님처럼 하면 더 쫓겨나요. 그죠? 제가 뭔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서 목소리 깔고 이렇게 살면은요, 3년 안에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다 쓰시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 그 모양대로 쓰시고자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꾸고 뭐 바꾸다 죽습니다. 아멘. 아니, 저는 여러분 29절이 어떻게 읽혀지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조차도,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그거조차도 다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 이 자존감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살게 만드는지 모르죠. 우리는 늘 뭐 때문에 계속 안 된다고 하는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그냥 나대로 그냥 내 것으로, 너는 다 내 것이라고. 너 인생에 살았던 시간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약점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도 다 내 것이라고. 그것이 이사야 61장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예를 들면 A가 들어가면 그냥 한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되는데, 더가 들어가면 온전하고 완전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고 그리스도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직분의 기름이 있습니다. 직분의 기름.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관유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라는 게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물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물질이 되기 위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요. 이게 거룩한 관유입니다. 그래서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물질인데, 우리 몸이 그냥 없어질 몸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부어주셔서 내가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향기의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바른 곳에 향기가 나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향기가 그 안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기름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한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향기가 있고 하나님의 향기가 없는 것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그 두렙돈을 환산하면 1,000원밖에 안 된다. 근데 그 금액이 그 과부에게는 생명과 같은 생활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 물질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물질의 마음이 있어요. 그 물질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름의 향기가 나고 안 나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을 짓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를 짓고 있다면 그 건물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오신 분들은 5,000명 되는 교회에 더 크고 더 멋있는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향기, 믿음의 향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헌신의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의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직분의 기름과 관유의 기름과 그리고 그 기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가?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 존재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위로자입니다. 철학은 묻는 거죠. 왜 그런 건지,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세상은 무엇인지 계속 묻는 게 철학입니다. 신학은 뭐냐면 답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묻고 신학은 답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위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가 읽으면서 이 통곡을 하고 울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엘리야한테 랍비가 찾아옵니다.
그 랍비가 묻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냐?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전통에,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얘기했답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럼 그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성문 밖에 계시다고.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각색 병든 자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성문 밖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묻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거기를 가면 모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자기의 붕대를 쌓아 메고 있다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자기 붕대를 풀어서 또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상처 입은 자만이 누군가에게 치유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에게는 붕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서 싸매졌던 이 붕대를 풀어서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불량자, 빚진 자, 유량자, 이 다윗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자와 빚진 자와 유량자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왜요? 이들은 그 속에서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서 그 붕대를 싸매고 있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치유자로, 그를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싸매주는 자로 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3절인데 6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두 번째는요, 대신하는 자입니다. 대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신해요?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뭐 하냐면 화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대신에, 죄라는 게 먼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가서 죄투성이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안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고 근심 대신에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슬픕니다. 죽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런데 그 인생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신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대신하냐면 슬픔 있는 자에게 노래합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저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생명을 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영원한 언약자로 정의와 불의를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의를 외치고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삶의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입은 옷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61장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곧 내 삶으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결국 그렇게 산다는 거. 어떻게 살아요? 치유자로 삽니다. 대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옷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1장에 보면 옷의 모양이 있어요. 3절 보세요. 무릇 시온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 화관이라는 게 꽃 화자를 써가지고 꽃의 관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들어가면 그 꽃의 화관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랑이 사모를 쓴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사모를 쓴다. 이 화관이라는 게 뭐냐면 신랑의 사모와 같다는 거예요. 이 신랑의 사모가 뭐냐면 이 사모가요 제사장의 관입니다. 제사장의 모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 제사장의 모자를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자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그것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내가 제사장의 모자를 쓰고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신랑의 사모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이 말로는 화관이지만 더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이죠. 모양은 꽃이지만 그 안에 가시로 피 흘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게 가시관을 설명하면서 이게 손오공의 손오공의 관을 아시나요? 손오공이 이 관을 쓰고 사는 건데 뭔가 잘못하면 이게 조여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랑의 사모라는 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하더라도 이것이 이 관이 나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절제할 때 절제하고 용감할 때 용감하고 또 부드러울 때 부드럽게 하게 하는 그 신랑의 사모라는 것이 그거와 같은 거예요. 제사장의 모자라는 게 그거와 같습니다. 이거 쓰고 사는 거예요. 이거 쓰려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 믿음의 세계는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 있는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신부의 보석으로 단장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 보면 보석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저도 제가 보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들이 있어요. 벽옥이 있고 남보석이 있고 옥수가 있고 청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개입니다.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신부의 단장함은 12보석으로 치장한 겁니다. 그 치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12족속 이스라엘이 있고 12제자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이 다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석입니다. 여러분 보석에 흙이 묻었다고 보석이 아닌가요?
금이 같다고 해서 보석이 아닌가요? 내가 볼 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보석으로 받으셔야지만 신부의 옷을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이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지만 그 구원의 옷 가운데 그것은 속옷이에요. 공의의 겉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공의의 겉옷. 영원한 생명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속옷에다가 공의의 겉옷을 벗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끝이 뭔지 아세요? 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공의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는데 이 공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공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공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빛은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입니다. 그러면 그 공의의 삶으로 착한 행실, 하나님 앞에 착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이라는 건 스며드는 거예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열매라고 하는 공의화가 있다면 그 심겨지고 거기 안에서 썩고 그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숨겨져 있어야 되는 그 심겨진 씨앗이 뭐냐면 소금처럼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면,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보이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심겨지는 씨앗처럼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품어주고 품어주셔야 돼요. 이 품는 것이 여러분 녹는 겁니다. 예수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빛의 갑옷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영의 흰옷이고 아름다운 찬양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머리에 화관을 쓰시고 신부의 보석으로 공의의 겉옷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